변함없이 또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이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이 풍성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절 앞에 추수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뒤에 붙었죠. giving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적으로는 많은 것을 수확하여서 풍성하게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연관된 사진들 혹은 그림들을 보면 각종 과일이나 채소 등 수확한 농산물들을 풍성하게 쌓아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에는 이 제단 앞에 과일이나 채소나 쌀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쌓아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는 좀 다르죠. 작년 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임에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작년 추수감사절에는 별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에는 가족들이라고 해도 10명인가요? 그 이하로 모임을 제한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가족 모임조차도 취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그 제재가 좀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전과 같은 그러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유롭고 풍성한 나눔을 가지기에는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그래도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좀 주어서 좀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올해는 세금도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추수감사절 만찬을 즐기기에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풍성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물류대란으로 풍성함이 문제가 아니라 상점에도 물건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그러한 풍성함이나 어떤 즐거움보다는 우울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또 감사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롯한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다고는 하지만 이는 우리를 교훈하여 변화시키시려는 것일 뿐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며 선한 삶을 사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마음을 돌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미 정하셨으며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그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고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세상 기대하지 마시고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셨는데 이 그날이라 함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땅의 소산과 같은 의미로 풍성한 열매를 의미한다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싹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싹을 만약 땅의 소산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리라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싹을 어떤 풍성한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기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해석한다고 해도 그 뒤에 나오는 구절과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다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모두가 적국의 포로가 된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사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남겨두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사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품에 안으사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진노의 날이 될 것이지만, 암흑의 날이 될 것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청결하게 하시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졌으며 만군의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암흑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날은 더러움을 씻기시며 정결케 하시는 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사 다시금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세상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부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다시 복 주실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그 사람들이 된다면, 곧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또 현재와 같이 감사할 이유들을 찾기 힘든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영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삶에는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들이 될 수만 있다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수만 가지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그 소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많이 모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셔서 나에게는 수만 가지의 감사할 조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 세상의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간구하기보다도 모든 환경에서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 곧 주 안에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도 풍성하지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좀 감사할 내용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이 단 한 가지 이유, 그 이유가 나에게 있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입니다. 곧 우리가 노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실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고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가기를 거절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포로가 되지 말라 하는 의미가 아니며 또한 육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시온에 남아있으며 예루살렘에 머문다 하는 것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사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공로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라 자신의 공로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실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로 보내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들, 곧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혹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자가 되는 것은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되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거나 혹은 내 믿음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를 남겨두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으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절이 되면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겠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렇게 우리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이 되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억지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두사 구원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사 구원을 이루게 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평생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얻은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말미암아 감사절 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며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겨두신 사람인지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로다.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평생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